네네. 2022년 3월 1일 공휴일의 이른 아침입니다. 이곳은 서울 연세중앙교회 우리 김동우 집사님과 여러 성도분들이 공휴일의 이른 아침부터 이 먼 거리를 달려와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 문제를 돕기 위해 연세중앙교회에서 벌써 4번째 진행하고 있는 연세가족 생명나눔 헌혈의 날 행사와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헌혈을 해오면서 이번 행사에 동참하고 있는 김동우 집사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혈액 유사시 상황을 대비해서 혈액 제거량을 5일분이라고 해서 적정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코로나19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지금 현재 3일 미만 주의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헌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20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는 육체의 질병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웃과의 물리적 거리뿐만 아닌 마음까지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고 그저 질병으로부터 나 자신만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결과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헌혈이었습니다. 전염병 감염 우려 때문에 급격하게 줄어든 헌혈로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피가 없어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연세중앙교회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2021년 3월 1일 제1회 생명나눔 헌혈의 날을 시작으로 2021년 6월 5일 제2회 2021년 10월 9일 제3회, 그리고 2022년 3월 1일 제4회까지 총 4번에 걸친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한 가족으로서 이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라 좀 두려움도 있었어요. 부적격자라고 할까봐, 헌혈 못할까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고 기회만 된다면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의 피로 또 혹시 모를 또 아픈 환자분들에게 전달되어서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용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음이 홀가분하고 일단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헌혈 안 될 줄 알았는데 헌혈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우리 동탄 연세 가족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분들 가운데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헌혈을 해오고 계신 김동우 집사님과 함께 헌혈에 대해 그리고 그 안에 펼쳐진 주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친구가 전도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전도한 그 선교단체에 제가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성경 공부가 좋고 말씀이 좋고 찬양하는 게 좋으니까 늘 동아리방에 살았어요. 그래서 공강 시간만 되면 동아리방에 가면 형들이나 누나들이 막 찬양해주고 같이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막 해주고 축복해주고 엄청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늘 선교단체에 동아리방에 있었는데 한날은 어떤 형들이 야 우리 헌혈의 집
가자, 헌혈하러 갈래?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헌혈요? 그래요. 같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노량진 헌혈의 집을 갔어요. 갔는데 처음 헌혈을 해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나의 피를 통해서 다른 상대방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나의 피를 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나한테는 의미 있는 일로 다가왔고, 그때부터 헌혈이 하나의 제 습관이 돼가지고 헌혈을 꾸준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제가 헌혈의 집 그 조회를 해보니까 제가 한 1년에 최소한 2-3번 정도는 헌혈을 했고 많게는 7-8번 정도 헌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73회를 했는데 그 헌혈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내 피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의미 부여가 되니까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처럼 그 피로 전 인류를 구원할 수는 없었어도 나의 피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하고 시작된 헌혈은 김동우 집사님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계속된 헌혈은 이제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목표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헌혈을 1번, 2번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보람도 되고 또 적십자사에 붙어 있는 그 광고 중에 25번을 하면 은장상을 받고 50번을 하면 금장상을 받고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열심히 헌혈을 했어요. 그래서 혈소판 헌혈도 해보고 혈장 헌혈도 해보고 또 이제 전혈도 해보고 이제 헌혈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헌혈 횟수가 쌓이다 보니까 25번이 되니까 대한적십자사 총재 이름으로 이제 은장상이 오고 그다음에 트롭 이렇게 뭐 배지 같은 거 목걸이도 이렇게 뭐 멋있는 게 오고 50번을 하니까 또 금장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기부여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라기보다는 작정이라기보다는 목표인데 그러면은 100회를 해서 나도 명예의 전당에 한번 들어가 보자. 명예의 전당에는 정말로 헌혈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명예의 전당인데 나도 목표를 이제 세워서 헌혈을 해보자. 이제 그런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73회째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헌혈을 해서 이제 100회를 넘어서 더 많이 헌혈을 해서 내 피로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헌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했던 예수님과 같은 꿈을 갖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뻐하며 김동우 집사님은 헌혈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꿈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헌혈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이제 입대를 하기 전에 이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98년도였죠. 그때 이제 교회 청년부 모임을 하던 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했더니 어머니가 산재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오른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오른손가락과 손목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서 막 달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응급수술을 했지만 그때 이후로 이제 고대 구로병원으로 옮겨서 또 계속 10몇 번이 되는 수술을 계속 이제 하시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이니까 제가 간호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다들 이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10번, 12번에 가까운 수술을 하니까 제가 직접 수술 장면이나 뭐 수술하고 나서의 장면들을 다 이제 제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늘 부족한 거예요, 엄마는. 근데 한 번은 의사 선생님이 피를 계속 수혈을 하는데 이제 남의 피가 들어가면 뭐 가렵기도 하고 그런 이상 반응도 나오곤 하는데 피가 이제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헌혈한 헌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갖다 드렸죠. 갖다 드렸는데 그때 제 마음에 내 피가 어머니 수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구나. 내 피가 엄마를 살릴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이 조금 들면서 되게 보람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의 손을 빨갛게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소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피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고 또 이게 3살이 돋아나는 것을 제가 매주마다 이제 치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이제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김동우 집사님은 생명 나눔 헌혈 행사에도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껴두었던 많은 헌혈증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여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 내어 놓았습니다. 헌혈 행사를 우리 교회에서 한 게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취지로 이제 헌혈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피가 많이 부족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이 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헌혈에는 제가 헌혈 주기가 안 돼가지고 못했고, 두 번째부터 참여를 했는데, 헌혈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헌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내 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이 헌혈을 통해서 내 피를 수혈받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피를 수혈받는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헌혈을 하게 됐는데, 비록 제가 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전도를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헌혈을 한번 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 피로 이 피를 수혈받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헌혈을 하니까 되게 보람도 되고, 또 주님 앞에 그 죄송함이 조금 사라지면서 영혼 구원의 방법이 헌혈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여하게 됐고요. 이제 세 번째 헌혈 때는 두 번째군요. 두 번째 헌혈 때는 제가 그 전날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집에 있는 헌혈증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 헌혈증을 기부하시면 많은 사람, 피가 부족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광고를 듣고 집에 왔는데, 집에 제가 그동안 쌓아놓은 헌혈을 35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아껴뒀거든요. 이거를 언젠가는 쓸 것이다. 누가 가족이나 누가 뭐 아프면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모아둔 게 있는데, 마음이 되게 찔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내야 되는구나, 내야 된다, 많은 사람들 살려야 된다. 가지고 있어서 막 잊어버리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그날 저녁에 다 하나씩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헌혈을 하게 됐구나 하면서 이제 하고, 그 헌혈하러 가는 날 아침에 딱 냈어요. 근데 마음이 되게 기쁜 거예요. 성령의 그 감동에 순종한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새롭게 헌혈증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가 운전해서 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 데리고 이제 운전하고 가서 같이 헌혈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 좋은 거,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면서 막 은혜 받은 얘기도 하고, 또 그동안 못한 은혜 받은 이야기, 간증들 하면서 엄청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교구장님이 싸준 간식 먹으면서 이제 너무 힘을 받고 우리가 많이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헌혈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은 제가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연세중학교에서 이런 대규모 헌혈을 같이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벌써 오늘이 4회째 접어들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혈액이 꼭 절실하다라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행사는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 대표 목사님 이하 많은 성도님들께서 늘 호응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또 헌혈을 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는데요. 이게 비단 우리가 피를 나눠주는 것뿐 아니라 피도 나눠주면서 이렇게 그 피를 수혈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헌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헌혈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헌혈도 하고 충성도 하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헌혈도 오랜만에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충성도 하면서 또 어쨌든 한 사람 살릴 수 있는 그 기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건강한 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좀 더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말 많이 해서 다 같이 와서 같이 피도 나누고, 또 제 피를 받을 누군가를 위해 또 기도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충성도 하고
또 한 사람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이 기회에 좀 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권면하고 또 같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헌혈들을 많이 안 해서 혈액 보유량이 기준치가 5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제 제가 보니까 3.4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헌혈을 하면 제 안에 있는 기존의 피가 나가고 새로운 피가 들어오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혈을 하려면 잠도 많이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몸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또 내 피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제 몸을 저절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헌혈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헌혈을 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건강 관리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또 좋은 피가 또 생긴다는 또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헌혈에 많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피를 다 줄 수는 없더라도 우리의 피로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꽁꽁 얼어붙었던 추위가 가시고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우리를 붙잡고 있던 코로나의 결박도 드디어 풀릴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성하며 잃어버렸던 지난 2년을 되찾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이야기 임수경이었습니다.